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로 19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을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겸손한 사람과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교만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21세기에 어떤 기업인이 죽었을 때 그를 애도하는 물결이 마치 위대한 위의인이 사망한 것과 같은 커다란 추도의 물결이 온 세상을 덮은 적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곳곳에 그를 기리는 꽃과 촛불이 쌓여 있었고 그의 사진이 이곳저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가 많은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찬사를 받은 것은 의로움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시대의 뜨거운 열정가이고 이 시대의 창의적인 천재였으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에게 느끼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는 절대로 겸손하지 않았고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고 일방적인 사람이고 자신의 뜻과 주관을 절대로 꺾지 않는 소신의 사람이라고 모두가 평가했습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자들은 정말로 찾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요즘 시대는 자신의 위대함을 뽐내고 피하라고 자랑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보고 있는 면접이라는 것은 절대로 겸손하면 안 되고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자신이 이 회사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짧은 시간에 주지시켜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자신을 낮춘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옛날 시골 마을이 아닙니다. 대학 면접도 회사 면접도 결혼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면보다 능력을 더 중시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인간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에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점점 백성들에게 신망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적보다 먼저 제거해야 할 정치적 큰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신하라고 할지라도 백성의 신망이 두터워지면 가장 위험한 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제거하고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고 작은 병력으로 큰 병력의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서 자주 충돌했습니다. 사울 왕이 바로 이러한 다윗에게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느 날 다윗에게 자신의 첫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하면서 블레셋과 더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를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는데 자신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맏딸 메랍을 주어서 사위로 삼으려고 한다는 말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사울 왕이 평소에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해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내가 왕의 사위가 되어진다고 하여서 충성스럽게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사위로 삼아서 죽이려 하는 음모인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마음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기쁘게 감당하겠다고 응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사울은 음흉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을 알면서도 다윗이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불나방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어리석어져서 사울 왕의 계략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사울의 미끼에 걸려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항상 교만하지 않고 항상 이기적이지 않고 항상 자신만이 가장 안다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염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없는 양심이라는 개념을 넣어주셨고 인간의 마음에는 다른 피조물들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전능한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인간 자신이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로서 살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다른 피조물보다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과 자신의 자랑을 통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받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하루 종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학력과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데 하루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공부하며 타락한 인간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자 열심히 시험을 치릅니다. 타락한 인간은 내면의 양심도 함께 타락해서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왕따시킬 때 그 기쁨과 쾌감은 상상할 수 없이 크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왕따시킬 때 함께 참여한 무리들의 동질감은 형제와 가족보다 더 친밀한 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성의 현주소이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성의 실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완벽하게 창조해도 인간은 타락을 선택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결혼을 미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계략을 폈지만 그 사울의 치사한 계략에 다윗은 맞대어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고백합니다. 능력이 모자란 자가 어리석은 자가 자신을 낮추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을 얼마든지 죽여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지만 그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더라도 자신을 낮추어서 왕의 사위감이 못 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왕의 사위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이런 말을 해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본심입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약속을 잘 이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울은 자신의 맏딸 메랍을 무울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울 왕은 정적이었던 다윗에게 자신의 맏딸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자신을 낮추어도 단지 백성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정적으로 삼아서 자신의 맏딸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장로들 곧 제사장과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다윗은 다윗으로 보았고 성경에서 어떤 사건은 단지 사건으로 보았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완악함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부분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다윗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는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유능하고 블레셋을 잘 물리쳤지만 충분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자신에게 가분하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왔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자라는 말의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대략적으로 84번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지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인간과 똑같은 분이 아닙니다. 인간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시작한 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작한 날도 없고 예수님은 끝나는 날도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능력은 하나님과 동일하고 그분의 신성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 인자라고 해도 그분 안에는 전능한 신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인간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한이 없는 전능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타락해서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유혹을 쉼없이 받고 자신을 높이는 죄악을 수시로 저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은 자신이 전능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적 권세를 가진 분만이 완전히 자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다 버리고 자신을 낮추어 죄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을 항상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곧 인자라고 자신을 지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온 자로 믿고 예수님을 천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 많은 수욕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오히려 자신이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자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섬기는 자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지 않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나 사람의 종처럼 사람의 선한 자로 대우하고 취급할 때 예수님은 그 수모와 모욕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낮고 천하게 취급하고 자신을 우습게 여길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만 고통스럽고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3년의 공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수치와 모욕은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한 자가 무지하다는 말을 듣는 것과 전지전능한 자가 무지하다는 말을 듣는 것과 그 고통과 아픔이 어찌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욕은 특정된 인간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인자라고 스스로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예수님이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비록 인자라고 자신을 칭하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을 인자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인자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복된 것이고 매우 훌륭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영성과 지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인자라고 칭하는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권세와 능력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땅과 하늘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베드로는 정확히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크고 더 큰 권세와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모두에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직 택한 자들만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장차 이 땅을 통치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겸손이란 능력도 없는 자기가 마치 능력 있는 자처럼 자신을 뽐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겸손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하는 것은 부모가 낳아주었기 때문에 부모의 위치는 자식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의 정의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갖고 있지만 자신을 낮추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하지 않았는데 무지한 것처럼 자신을 낮추었고 예수님은 낮지 않은데 낮아지셨으며 예수님은 무능하지 않은데 자신을 낮추어 무능하게 보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도 자신의 예물은 흠모할 것이 없는 평범한 그 아래로 자신의 모습을 만든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이 세상에 타락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인간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고 쫓아할 수 있는 놀라운 경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낮추는 방법이고 예수님이 가장 겸손함이 인간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관심 없고
무능력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무능력이고 무지이고 전능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다라고 떳떳하게 교만하게 말합니다. 마치 자신감은 교만함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교만입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겸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전능한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뽐내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돌보는데 자신의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자신을 뽐내려고 했다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 기가 죽었겠지만 창조된 인간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타락하였을 때, 교만의 길로 들어섰을 때 인간은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며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전능한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교만한 죄는 모두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을 교만으로 포장해서 결국 모두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만한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셔서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교만한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모든 교만한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맏딸 메랍과 결혼을 이용해서 블레셋 손에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메랍과 결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다윗은 자신을 낮추어 사울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자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딸을 다른 권세 있는 가문으로 정략 결혼시킵니다. 결국 다윗은 메랍과 결혼하지 못합니다. 만약 메랍과 결혼을 했다면 다윗은 사랑하지도 않은 아내를 맞이할 뻔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을 낮추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랑하지도 않는 메랍과 결혼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랍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무리 함께 싸우다가 사울 왕이 원하는 대로 전쟁터에서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낮췄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정략 결혼을 피할 수 있었고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예표를 친히 자신의 몸으로 예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지나치게 포장합니다. 자신의 몸집과 능력이 보는 것보다 더 커 보이도록, 더 능력이 있어 보이도록 자신을 교만으로 치장하는데 아주 능숙한 실력을 배웁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신의 능력이 있건 없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스펙을 교만하게 부풀려서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더 낮춘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사랑하며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십니다. 능력도 정확히 아시고 마음도 정확히 아시고 죄악의 양도 정확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갈 때에는 자신을 부풀리거나 자신의 죄악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악도 다 용서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죄를 저지른 자를 용서하기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교만하거나 감출 필요 없이 다 고백하며 다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으면 평생 동안 자신의 애무로부터 자신의 내면과 능력까지 철저히 부풀리는 인생을 살다가
교만한 형벌과 거짓 형벌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게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는 시간과 비중보다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시간이 더 많은 비중을 통하여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가 처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이나 교회에서까지도 자신을 부풀리는데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능력하지 않았는데 무능력한 것처럼 자신을 낮추었고 예수님은 무지하지 않았는데도 무지한 것처럼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교회에서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자신의 말을 부풀려서 모든 자들에게 영향력을 갖게 하는데 주력하거나 매달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무지한 자들에게 낮추는 은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한때 은행도 문턱을 낮추어 불황을 이겨냈고 아이들 학습지도 눈높이를 낮추어서 성공했습니다. 세상의 아이들도 자신을 낮추는 것이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도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본받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님을 본받기 시작하면 세상을 정복하는 시점이 됩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누구를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자신도 알지 못하고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주변의 죄인들이 편안하게 다가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다가오면서 자신의 높은 권세와 큰 능력을 과시하고 뽐내었다면 죄인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학력과 지위를 은근히 자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세상 지위 높은 자가 대접을 받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낮고 천한 자도 존중함을 받고 교회에서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자도 따뜻하게 환대를 받고 높고 낮은 자나 똑같이 따뜻한 밥과 국을 동등하게 먹을 수 있고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잘난 자와 못난 자의 예배 자리가 따로 있지 않고 성도들이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성공하는 자는 떠받들어주고 실패한 자는 무시하고 내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그 권세로 허세를 부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그 권세를 낮추어 오히려 세상에서 약하고 연약하고 눈물 지는 자들에게 따스하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친근하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큰 권세자로 명령을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자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인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로 영원히 다스리는 복을 자신을 닮아가기 원하며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예수님과 함께하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예수님이 세상에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이 끝이 없지만 마치 무능력한 것처럼 마치 무식한 것처럼 몫으로 인생을 살고 친히 평범한 옷차림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싶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신천지와 통일교처럼 잘못된 이단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에 당하는 이 시대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세상이 주는 사망의 휴를 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도 잘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친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맛이 꿀맛보다도 더 단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하는 동안에 어리석고 가련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 그 기쁨과 평안과 부유함과 모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의 연수와 교회에서의 직분을 자랑하는 자는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사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친히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는데 그 성찬을 받고 그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진정한 겸손으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반열에 서서 이제는 가장 진실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최고의 교만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최고 큰 죄고 최고 큰 교만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최고의 겸손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는 패망하고 예수님을 알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히 행하는 자는 승리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고 자신에 관하여 기록되어진 모든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 계시로 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진실로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방황을 마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요 가장 큰 교만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교만함과 최고의 교만함이 다 무너져 떠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최고의 선이 되시고 최고의 겸손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나 자신을 믿으라고 큰소리 쳤던 교만하고 교만한 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